예장합동교단에서 저를 제명 출교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제가 인천 새서만교회 그루민 성폭력 피해 교인들을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장합동교단에서 제명 출교를 당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덕목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덕목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수록 좋은 사회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사회적 덕목도 그러할진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들이 눈물 흘릴 때 함께 연대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새서만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의 도움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도 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바치는 것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속해 있었던 예장합동교단은 제가 그루밍 성폭력 피해 교인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인하여 저를 교단에서 제명 출교를 했습니다. 더더구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부 목사들과 또한 교권주의에 빠져있는 목사들이 저를 고소한 것을 가지고 제명 출교를 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라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행한 행동 하나가 예장합동교단을 몰락의 길로 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보수교단 혹은 근본주의 교단들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교회, 특히 보수교회 혹은 근본주의 교회들은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고요. 또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회적 행동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이해관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함께했던 목사를 내어쫓고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결코 교단으로서 교회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을 주제별로 읽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강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장합동교단을 비롯하여 한국의 보수교단 혹은 근본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혹은 교권주의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이야기 중에서도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많은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분명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인 것이죠.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경제 체제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 방식과 로마 제국의 운영 방식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로마 제국의 경제 방식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의 성전에서의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원래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켜주고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익의 관계에 의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이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왜곡되어 남용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스스로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 경제 속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드릴 수는 없는 것이 당시의 유대교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또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시대가 아니라 동전을 통해서 또한 로마 경제 체제를 통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물을 가져오거나 재물을 가져와 바치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사든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제사 제물을 사는 데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앙에서 시작된 그들의 행동이 결국에는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나빴다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좋은 의도가 그들의 잘못된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의도가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3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만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며 또한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안겨다 주는 공간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며 그들이 장사하는 공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그리워합니다. 그 말은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 따로, 행동 따로, 고백 따로, 또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께서 굳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또한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선포하는 것만큼 살아가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러한 환경이 되어 버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씩, 둘씩 우리의 신앙을 남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교단이나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앞에서 또는 이익 앞에서 한 번, 두 번씩 자신의 신앙을 남용하기 시작하고 또한 신앙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도대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매매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왜곡한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제가 108회 예장합동총회의 결과들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떠올리게 된 것은 그만큼 예장합동교단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남용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한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했겠죠. 문제는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이권과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그들의 신앙보다 더 우위에 놓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목사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총회가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상태에서 가해자인 목사와 또한 그 가해자의 목사의 이해관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불법을 그리고 범죄를 눈감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예정합동교단과 또한 그 소속 아래에 있는 노예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하거나 아니면 가해자 목사의 편에 서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권을 지키는 모습이 과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나요? 한국교회 위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불법과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교회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앙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현재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목사들의 잘못과 불법 앞에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불법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모였겠지만 그 모임을 통하여 이익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해관계가 신앙보다 더 위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권 앞에서 쉽게 자신의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이해관계가 우리의 이권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예장합동교단은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잘못된 과거의 악습을 유지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잘못 가르쳐 왔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예장합동교단이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악습이 잘못되었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결정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개혁의 행동을 하거나 엄청나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타락해져 왔고 조금씩 합리화해 왔으며 조금씩 잘못 앞에서 무릎 꿇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잘못된 결과들이 모여 오늘의 타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교단의 불법에 대하여 그것은 불법이라고, 목사님들의 잘못된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그것은 신앙의 관점 속에서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행하셨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권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현실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다시 얻지도 못했고요. 또한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졌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수주의니 근본주의니 그들이 다양한 형태의 신학적 주의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신학을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불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권주의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처럼 또한 한국교회 역시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잘못과 불법과 제약 앞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동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며 바로 잡아야 되는 행동들에 대하여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법적 싸움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열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저에게 엄청나게 큰 이익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더 많은 손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교단과 또한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서 타협하거나 무릎을 꿇는다면 제 신앙과 제 양심이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어쩌면 더 큰 손해와 더 큰 고난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모든 삶의 모습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저항은 그들이 저를 제명 출교를 하든 교권주의자들이 저를 이상한 방식으로 매도를 하든 저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인천 새서문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 교인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하나세 교회와 하나세 정치신앙연구소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경희대 공공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신약대학원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예양합동교단의 잘못에 대하여, 불법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리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바빠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단과 교회의 잘못과 불법 앞에 침묵하거나 타협하기보다 그것을 비판하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항에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라 기도하겠습니다.